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장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처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66쪽입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제 2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26장은 어찌 보면 모세가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66페이지 26장 제2차 고별 설교의 결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요? 예, 내 거다. 하나님이 그래요. 첫 열매는 내 거다. 그러니까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물건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 하에서 드려야 된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한. 그러니까 돈만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신앙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철면을 드려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크고 강하며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사실에 대한 송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한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당했던 과거의 비참한 생활을 회상하며 크신 사랑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이고, 네 번째로 그 밖에 토지와 그 소산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 근데 그 고백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이 네 가지의 고백을 그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고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예, 돈만 가도 안 되고 고백만 가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돼. 결국 보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껏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케 하며, 또한 천지 만물을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뭐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어떤 보상,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선물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이만큼 했으면 됐죠.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놔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용돈 주기를 원하세요? 용돈만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이걸 원하세요? 둘 다죠. 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와서 자식이 와가지고 돈 봉투 하나 툭 던지면서 이거 됐죠? 나 키워지나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봉투 하나 툭 던져주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 봉투 받으려고 너 키웠냐? 그러잖아요. 뭐예요? 정말로 나를 이렇게 길러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봉투가 같이 와야 그게 진짜죠. 어떤 사람 입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고마워요 하고 입으로만 때워도 이거 진정한 것이 아니고요. 봉투만 와도 진정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여간 재물 다 드렸어요. 11조 다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고백이 없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 물질을 드리는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행위 이전에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 어떤 수입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쓸 거 다 쓰고 그다음에 남으면 하나님 좀 드릴까요? 좀 선교 좀 할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가 제3년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2 11조라고 그래요. 이 제2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년 다음 3년째 되던 해와 6년째 되던 해에 구제를 목적으로 한 11조를 냅니다. 예. 우리가 제1 11조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제1 11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 구제를 위한 제2 11조가 있다는 사실은 목회자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 11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제11조도 역시 감사와 신앙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이 소출의 제1의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소산에서 다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소위 제2의 11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1 11조는 용도가 뭐예요? 예, 그때 당시 레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제1 11조는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제2 11조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기 위한 용도로 따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와 6년째는 10의 2조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라 할지라도 11조의 종류에 따라 그 용도는 매우 엄격하게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11조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양심적으로 고백하도록 한 것은 11조의 용도가 이처럼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급하게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11조가 다른 명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들이는 헌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내잖아요. 그 용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참 성도들은요, 이 물질 가지고 굉장히 시험을 많이 들거든요. 저는 한때 어느 분이 와서 저에게 50만 원을 주시면서 목사님 옷 좀 사 입으세요. 제가 좀 옷이 좀 그랬었나 봐요. 5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옷 좀 사서 좀 입으세요 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옷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옷 사는 것보다 이걸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걸 썼어요. 그냥 그 어려운 분 도와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와서 목사님 옷 사 입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썼다 그랬더니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옷 사 입으시니까 왜 거기다 써요? 그러면서 좀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도가 옷 사 입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거 쓰고 싶어도 제가 꼭 그렇게 사 입고요. 전 다른 데 쓰고 싶으면 제가 미리 말합니다. 제가요 옷을 제가 입거든요. 이걸 이렇게 쓰고 싶은데 기도하면 이런 감동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래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성도들은 그걸 보거든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 재정 11조를 내면 이걸 정말 그 목적에 따라서 쓰느냐. 근데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비로 목적을 냈으면 선교비를 쓰고, 이렇게 해서 목적에 따라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금 횡령이 됩니다. 공금 횡령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그게 공금 횡령이 됩니다. 가끔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법에다가 공금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착복해서 자기 집을 사거나 자기 물건 산 게 아니에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 데다 물질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보면 목사님 내가 쓴 거 아니야. 여기서 요거 산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목적으로 돈을 냈는데 왜 헌금을 냈는데 왜 여기다 쓰냐. 법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공금 횡령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항상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도들한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용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이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물질을 쓸 때는 공동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용도를 바꿀 때는 회의를 통해서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금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맺은 말입니다. 부분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한 두 번째 설교에 대한 결론이죠. 이는 가나안 땅에서 살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삶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모세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힘써 지키며 또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보통 아멘은 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잊어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 묻고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마득히 잊고 삽니다. 집에 가서 살림하니라고 하나님 잊어버린, 또 어떤 사람이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묻고 행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 나의 삶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부터 할까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몇 번 묻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안 물었다, 이건 하나님 믿고 산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묻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둘째는 인간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랬나. 자, 269페이지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모든 계명은 단순히 알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다는 것.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예,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지식을 목적으로 공부할 때가 많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책망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유회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왜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그들의 말은 따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요? 말과 행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 삶이 안 따라주면, 여러분 성도들은 그 설교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내용과 그 목사의 삶이 다르면 성도들은 그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뭐라고 그래? 말은 잘한다, 설교는 잘하네. 그러고 성도들은 안 따라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저는요, 예전에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설교만 잘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요, 작은 교회 목사보다 못해. 근데 성도들이 많아. 왜냐? 그분은 설교는 잘 못해도요, 삶이 그 자기가 설교한 것과 같아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설교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의 설교와 삶이 일치가 되어지면 존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면 성도들은 존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하면서 막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 안 해. 성도들은 다 알아요. 성도들도요, 다 영의 눈이 열렸어요. 다 봐요. 여러분이 목회자의 심지어 영적인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평신도는 안다니까요. 누구만 모르냐? 목회자 자신만 몰라.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그걸 이기려고 뭐예요? 목사라는 권위만 막 타이틀만, 내가 목사야, 목사 말 왜 안 들어? 그걸로 막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 막 깊고 그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이 목회자의 권위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는 막 성경 공부 아니라고 막 바빠요.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성도들은 목회자 그런 걸 싫어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삶이 안 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목사가 돼. 아시겠죠? 예. 27장으로 가지요. 20장은 돌비를 세우는 것과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서 선포된 의식 명령입니다. 1절부터 10절 율법 비문 축조의 명령이죠. 이제 본장부터는 모세가 한 세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오느냐?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막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그냥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기도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복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도 복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복이 안 와. 왜 그러냐? 안 살아.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순종해라. 하나님의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돌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발산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율법을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돌비를 세우고 그다음 율법을 새겨 넣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라. 이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이 돌비를 세운다는 것,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기념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상호 간의 언약을 나타낼 때 주로 돌비를 세웁니다. 자, 그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돌비를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기념비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비를 어디다 세우냐? 예,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첫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미치게 될 저주의 심각성을 경고해 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죄와 저주가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함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에발산에서의 희생제사는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이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산에다가 돌비 세우면 좋을걸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다 세워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단을 쌓을 때 주의사항을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 철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망치나 이런 걸로 철기를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다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있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뭐냐?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가식 없는 신앙을 지녀야 함을 교훈해 준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장 없이 가란 말이에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그래요. 참 이 외식 안 해야지 하면서 돼요. 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남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참 그래서 이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꾸밀 때가 참 많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나올.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 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장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 마음속에 막 누가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쑥 감춰두고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갈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미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그 미워서 난 미치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처리받고 미워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안 미워하는 척하고, 그죠?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하고. 그게 뭐 외식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요.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참 그런 솔직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요. 정말 막 미운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 나 저 성도 미워 죽겠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죠. 또 사랑해야 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갔지만 그게 주님 앞에서 다 털어놓고 나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그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진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미워 죽겠는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가식적인 부분이었다면 솔직하니까 그게 처리되고 나니까 이제 외식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돌비와 돌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한 다음에 레인들은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6지파,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선 6지파는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에 선 6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는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선 6지파는 저주를 받느냐?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지 에발산에 섰다라고 다 복받은 지파는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나누어서 썼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산에 선 6지파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상징하고 저주산에 선 6지파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를 상징할 뿐이다. 그리고 본문에는 축복에 관련된 내용이 생략된 채 저주에 관계된 내용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선포 안 하고요, 저주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 인간의 본성상 순종하는 부분보다 범죄하기 쉬운 인간의 죄악된 심성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소토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축복은 적어, 저주는 많아. 이제 28장에서도 축복에 대한 부분은 14절이에요. 그죠? 저주에 대한 부분은 그의 3배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지면 이렇게 너희 저주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강한 어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미워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본문에서 나타난 그 12개의 저주에 해당되는 목록을 살펴보면 모두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도의 기본 행동 원리가 십계명의 준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안 지켜도 된다.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뭐냐? 11조,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8장으로 가지요. 28장은 인생의 전 영역에 미칠 율법의 준수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4절은 순종에 따른 축복입니다. 본장은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복자가 빠졌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은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에 따른 축복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 보면은 순종에 따른 축복의 내용으로 순종을 하면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축복을 받습니다. 출입의 축복을 받고요. 민족적인 축복은 민족적 우월성과 전쟁에서의 승리, 또 민족의 부강하고 민족적 명예를 얻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순종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민족이 순종하면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순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뭘 강조하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리씩 그릇이 복을 받고 요걸만 강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건 1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거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복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 예. 순종해야 돼. 제가 오죽했으면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성도들한테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 예. 아마 제가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았으면 아마 저희 성도들은 세계에서 제일 갑부됐을 거예요. 지금 다. 왜? 매일같이 세계 갑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 옛날에 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세계 갑부는커녕 그 조그마한 동네 갑부도 안 돼. 맨날 월세 전세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살아. 왜? 내가 축복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축복했는데 왜? 못 살아.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 달라고 하니까 그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면서 이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나도 너에게 축복 기도 안 해주겠대. 말씀대로 순종해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살게 하니까 어때요? 성도들의 삶이 펴요, 펴. 월세 사는 사람이 복 달라고 안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전세로 가고 아파트 샀다고 그러고 집 샀다고 그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순종하니까 축복 안 해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목회자가 그거예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살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배우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죠. 잘 가르치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 며칠 전에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냥 목사라는 걸 아니까 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전화하는데 뭔데? 그랬더니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걔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나하고 같이 교회 다녔던 애요.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애요. 그런데 11조가 아닌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11조 설교를 안 하냐?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11조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그래,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냐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죠?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11조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사명은 누가 돼?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은데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조에 대해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물어요. 그러면 세전이냐 세후냐, 그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세금 떼기 전에 떼는 거냐 아니면 세금 떼고 나서 떼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금 떼고 나서냐 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한 그 신앙 고백, 내가 얻은 모든 수입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먼저야. 그 고백을 하면 세전이냐 세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라서 하나님 계산해 봅시다. 세금 떼고 할까요? 떼고 할까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온전한 11조를 떼고 하는 거예요. 듣고는 그럼 세금 떼기 전에 해야 되겠네. 그렇지. 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온전한 11조가 뭔지 가르쳐 주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야, 근데 나 지금까지 11조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어떡하냐? 지금까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떼먹은 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 원칙적으로 다 갚아야 돼.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건 하나님께 떼먹은 거니까 다 갚아야 돼. 그러나 계산해보면 집 한 채 값이야 벌써. 50년 동안 11조 떼먹은 거 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멀게는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목회자들은 사실 이 물질 설교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왜? 시험 들어. 근데 시험 들게 설교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려면 성경의 원리. 그걸 11조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순종해라. 예, 그걸 가르쳐야 돼, 정확하게. 자, 이상의 사실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그 행위에 따라서 인과응보적으로 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을 강조한 것이다. 즉 성경에서의 축복 개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부터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외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 뭐만 강조 안 하면 기복적 신앙, 복받아라 복받아라, 여기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전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복 안 해도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복에다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바꿔주셔야 돼. 근데 가끔 목회자들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인데, 복 받았는데 그게 뭐가 나빠, 뭐 자꾸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제가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신앙을 가지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이게 없으면 뭐가 되냐, 율법주의가 되고 외식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성도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잘 이게 하는 게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제 불순종에 따른 저주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축복과 유사해요. 첫째, 개인적인 저주, 그 다음에 민족 전체의 저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저주는 일상생활에서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민족 전체의 저주는 질병, 한재, 전쟁에서 패배, 또 국내적으로 닥칠 커다란 재앙, 또 산물의 저주 및 명예의 실추, 네 번째 빈곤과 적의 침입, 다섯 번째 질병과 국가의 멸망으로 인한 흩어짐 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족적으로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런 말씀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돼 다 흩어져 버렸죠? 여기 말씀했잖아. 최후가 뭐예요? 흩어버리겠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파괴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모든 저주의 끝부분은 뭐냐?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점점 확대됩니다. 더 커져요. 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왜냐? 우리 독자들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뭐 죄 한 번 졌다고 너 흩어버려? 아니에요. 처음에 하면 내가 한재 주고 가뭄이 들게 하고 돈이 좀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적이 침투해 들어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쭉 보세요. 정말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그 나라가 막 강해집니다. 부강해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조공을 받고요. 그래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죄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국력이 약해져.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내용이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구나.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예. 실상은 최대한 백성들의 범죄력 성향을 억제하고 비록 한순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미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저주가 목적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왜? 강하게 하면 말을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애들 키워서 그렇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해도 되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하면 너 맞아! 그러면 맞는구나. 어느 때 제일 말 잘 들었겠어요? 너 맞는다 그때 말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릴 마음이 없지만 계속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난 또 때리고 싶지 않지만 너 맞아야 되겠어. 일로 와. 그러잖아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주 주는 것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 없습니다. 축복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너무 불순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와 저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밑에는 다 말씀드렸죠.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경의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복이 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273페이지 보시면 영적 예가 나오죠. 자,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끔찍한 재앙들은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범죄한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보통 성도들 보면 이 저주받을까봐 하나님이 맞을까봐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은 보통 외식주의로 빠져요.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 안 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관계성,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성도들은 누구 따라갑니까? 여러분 따라가죠. 목회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셔야 돼요. 29장으로 가죠. 29장은 이제 모압 평지 언약 갱신.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은총 회고. 본장은 이제 30장과 더불어서 본서의 실제적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의 권면과 교훈에 입각해서 이스라엘과 모압 평지의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모압 평지 언약이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재해석해 준 끝에 순종의 약속을 받아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1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지요. 인구조사할 때에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4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그러니까 그들은 시내산 언약 때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 언약 갱신하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주었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선포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도장 찍어. 자,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즉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사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사건들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회고한 이유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함으로써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갱신될 언약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 계약을 할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죠? 갑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은 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 임대를 해준 사람은 갑질하죠. 그래서 막 월세 막 올려내고 막 해서 힘들게 하는 갑질한다고 하죠. 회사에서 상관으로서 하는 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은 갑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막 힘들게 하면서 야 도장 찍어 안 하면 너 죽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계약에 앞서서 그들에게 좋은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보면, 자,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우리 어머니의 은혜가 정말 크다 이걸 느끼면 효도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그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이걸 알면 효도하지 마라 그래도 효도합니다. 왜? 은혜를 아니까. 근데 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 효도해라 해라 그래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뭐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은 죽어도 효도 못합니다. 왜? 은혜를 모르는데요 뭘.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약에 앞서서 우리와 계약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신 분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놀라운 분이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설명함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된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예. 그러니까 봉사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막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할 그 규칙만 듣는 거예요. 11조 해야 되네, 아이고 봉사해야 되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게 전부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11조도 부담감으로 오고 헌금도 부담이고 모두 다 부담감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너 이런 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면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생명도 내걸 수 있지, 이렇게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목적을 둬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주일 빠지면 안 돼. 에? 그래서 막 주일 빠지면 그냥 막 쥐 잡듯이 잡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긴 오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꼭 뭐가 같으냐면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가는 것 같아요. 그치? 명절 때 며느리가 시댁 갈 때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안 갔으면 좋겠다, 무슨 핑계 없나,
그래서 핑계만, 요만한 핑계만 있으면 그걸 핑계대고 안 가려고 하지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성도들이 교회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마치 며느리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친정 아버지 보러, 친정 엄마 보러 간다고 하면 부담 없이 그냥 언제든지 가자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을.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해야죠.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노예 민족으로서 억압과 속박을 받으며 계속해서 온갖 고통과 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모세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언약 준수의 정당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너희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너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도 성도들은 종종 과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까요?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안 불렀으면 지금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이제 돈 버니라고 돈에 눈이 멀어서 쫓아다니고 돈 주머니 차고 이 집을 사야 돈은 많아, 저 아파트를 사야 돈을 많아, 맨날 그러고 살 거예요. 안 봐도 뻔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은 언약 갱신의 대상.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인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 중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젖먹이까지 다 동참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맹세한 이방인들과 종들까지 포함됐고요. 모세 당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난 후손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갱신의 대상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도 어린아이도 젖먹는 애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의 시조로부터 최후의 인류에까지 시공을 초월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이거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세울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내산 계약할 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도 우리 손자의 손자의까지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도 이미 이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공을 초월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남녀노소 계급 민족 나라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며 믿음으로 그 공로를 힘입을 수 있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남자야 여자야 몇 살이야 이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고, 둘째,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 그 밖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하려고 갑질하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거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16절부터 29절까지면 언약 배반자에 대한 징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실제로 주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떡할 거냐?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징벌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나 계약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세상에서도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계약에 양면성이 있어요. 계약을 지키면 보증이 됩니다. 예? 내게 그 계약을 잘 지킨 사람에게 유익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깨트린 사람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양면성이에요. 집을 사기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걸어놨어요. 내가 그 계약을 잘 지켜서 중도금 착착착 치르면 다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중도금을 못 맞춰.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깨지죠.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 걸었던 거 어떻게 돼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면 나중에 집주인이 팔기로 했다가 나 안 팔래. 내가 어긴 게 아니라 집주인이 팔기로 했다가 안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에 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지키면 보장을 받고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해가 온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는 백성들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한 저주로 징계하시리라고 경고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했으면 지켜라. 예.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보험 들어도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약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약관 제대로 봐요, 안 봐요? 눈 나빠서 안 보여. 왜 이렇게 다 약관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는지 몰라요. 그죠? 예. 왜냐면 그래야 유리하거든요. 안 봐야 그 사람들은 안 봐야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보게 아주 돋보기 껴야 볼 수 있게끔 아주 작게 만들어놔요. 예? 그걸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관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성경에 큰 글씨로 그냥 딱 써놨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리하면 그 분리한 쪽은 아주 작게 써서 우리 못 보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복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큰 글씨로 쫙 써놔서 누구든지 보고 이렇구나 깨달아서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복을 받게끔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강팍하게 하면서도 마치 영원히 평안하며 무사할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주위에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얘기하면 우습게 하면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안 믿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종말이 있다는 것,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적이 보죠.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장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즉 신약 시대에 되어질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29장 3절 4절에 보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진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장입니다. 회개에 따른 축복과 재축복의 약속 및 율법 준수의 그 마지막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은 회개에 따르는 복. 하나님은요 이런 법을 이런 계명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또 아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얘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 우리의 죄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면 우리가 살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이렇게 말씀해놓고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내가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왜? 전부 죄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만약 이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가 없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죄지면 끝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죄 졌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죄 한 가지 졌어요?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도 수만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276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이러한 본문에 나타난 회개한 자에게 임할 축복은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왜? 이미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요. 두 번째, 기업을 회복하고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고, 세 번째, 생명을 얻게 하신다. 네 번째, 대적과 핍박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다섯 번째, 자녀와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지라도 다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이 회개 조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만 배웠어요.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고요. 자, 회개할 때 갖춰야 될 조건, 곧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솔직히 졌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나라니 왜 그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 자기 죄를 그냥 팍 인정해 버리잖아요. 이게 회개의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 가서 왜 그랬습니까? 내게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안 그래? 안 하잖아요. 그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좀 골라왔어요. 그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울은 왜 망했어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남의 집 잘 사는 집을 가정 파괴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무마시게 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 더 괘씸한 죄가 다윗이 지은 죄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했어요. 왜? 자기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득되었습니다 라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살던 모든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또 짓잖아요. 그죠?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니 또 미워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미워해. 그죠?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끊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뭐냐, 전부 입술로만 다 끝내요. 그죠? 풍해할 때 여러분 은혜 밖에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다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어. 왜? 울기만 울었지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삶의 변화,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이게 돼야 돼요. 예,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바뀌어지면서 성도들에게 회개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율법의 명료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다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율법 그러면 힘들어, 무거운 짐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율법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예,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예, 우리가 다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주신 거거든요. 회개를 주신 것은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고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면 또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혹시라도 불순종한 뒤에 있을 변명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예.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어요 라고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편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쉽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야외를 종종 예전에는 봄, 가을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물 찾기 할 때 보물을 숨겨요. 이제 종이 쪽지에다가 뭐 번호 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숨기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분 성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 이 보물을. 그죠? 못 찾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서 보물을 나누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못 찾게 숨기겠어요? 찾게 숨기겠어요? 이걸 이렇게 숨겨도요 조금씩 보이게 놔둬. 나무에다 숨겨놔도요 아예 안 보이게 구멍 쏙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하얀 게 조금 보이도록 이렇게 살짝 해서 보이게 만들어 놔요. 다 돌 밑에 놔도요 그냥 돌 팍 속에다 쏙 숨기는 게 아니라 조금 나오게 만들어 놔. 왜? 그래야 찾죠. 예, 그죠? 왜? 찾는 게 목적이지 못 찾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 못 지켜서 저주받아, 저 지옥 가, 그러려고 율법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다. 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율법이 어렵거나 지키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의 문제란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귀찮고 무거운 멍에나 짐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방편임을 알고 준행하면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뭐든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절부터 20절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보면은 언약갱신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율례의 결론으로서 모세는 앞서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저주의 율례를 제시했음을 밝히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저주받아, 너 복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다가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일방적으로 너 복받아, 너 저주받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저주 줍니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두 길 열어놓고 선택은 네가 해.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양기를 주셔. 하나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간이 갈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개가 있어서 항상 갈등을 하거든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죠. 저는 메뉴판이 많으면 복잡해요. 어떤 게 제일 편하냐? 단 한 가지. 우리 집은요, 짜장면만 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선택할 게 없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앉으면 나오잖아요. 왜? 선택할 게 없으니까. 근데 짜장면하고 짬뽕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짬뽕 먹어, 짜장 먹어. 두 가지면 이게 항상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갈등이 여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꼭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딱 넣어놓고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길 가야 되나? 이 길 가야 되나?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 선조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선택을 잘 못해요. 그죠? 잘못 선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그 성격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선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내 선택,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선택하면 또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걸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묻는 기도예요. 그래서 물으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내가 봐서 좋은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눈에 봐서 좋은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합니다. 개척할 때 2층이 있고 지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당연히 2층으로 가죠. 왜? 좋아 보이거든요. 지하로 가면 힘들고 누가 오겠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하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아무리 2층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하로 내려가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철벽을 칩니다. 하나님 난 죽어도 지하 안 갑니다. 2층 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벽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그게 우선돼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아서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절제해야 돼.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영적에 보죠.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겉사람의 속성을 벗겨내어서 속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워 주실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눈에 보아서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찾아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